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일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곤욕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가슴은 뜨겁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떠한 은혜도 능력도 치료도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며 고난으로 던져버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쳐도 이길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4장 1절에 보시면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암흑으로 가득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이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꿈이나 환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적 암흑기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영적 암흑기는 이제 끝나고 영적으로 밝은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부터 부엘셀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실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큰 불과 흑암과 그리고 무서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은 성막으로서의 이제는 능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나타나셨다, 실로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진짜 뭐든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4장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버렸다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도 그들이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실로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놀랬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까? 흑원을 졌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장로들이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이 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쟁터까지 미치지 못하는갑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 그 중반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으로 가져오자.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으며 만나를 가득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하나의 상자지요. 그 위에는 덮는 뚜껑이 있는데 거기는 천사들이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서로 날개를 맞대으면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라고 부르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속죄소를 mercy seat라 그래가지고 긍휼한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자라고 부르죠. 시온자가 아니고요, 시은자입니다. 각시온이 아니고 각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온하고 시은은 틀립니다. 시은자, 시은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요, 은혜를 베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법궤를 두는데 아무나 그 법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기로 충만해집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함성을 부르고 땅이 흔들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법궤가 전쟁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저 신은 이집트를 멸망시킨 신이다. 우리 어떻게 할까? 용기를 내자. 힘써서 우리가 싸우자.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법궤가 온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실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법궤 그 위에 시온자라고 불리우는 속죄소에 거하십니다. 영광이. 자, 그걸 지금 전쟁터에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실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전쟁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실로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좌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있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아스도스로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마치 인어처럼 되어 있는 신입니다. 마치 물고기 신인데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풍요로운 어떤 그 고기를 잡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 소망으로 다곤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법궤를 두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얼굴을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져 있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 앞에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싶어서 다시 세고 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그대로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목하고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다곤에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의 그 신전에 전리품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다곤의 신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 그 아스돗에 독종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가드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협의를 해서 법궤를 자기들이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었고 신상들은 법궤 앞에 그냥 얼굴을 쳐박고 경배해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성경에는 5만 명 혹은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법궤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실로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가 빼앗기고 나중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궤가 블레셋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7달을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막으로 못 돌아갔어요.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아마 제사장 가문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집에 거기에 있게 되었는데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긴 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기는 법궤를 사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죠. 자, 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전부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사무엘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40이 됐을 수도 있고 60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도요,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가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나타날 줄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로 가운데에 임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한 도구, 법궤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소위 말해서 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령한 도구인 법궤를 붙잡고 있는 것을 고발해 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 보십시오. 법궤를 가져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법궤가 아무리 신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궤가 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어요. 정말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서 살린 후에 예수님을 한번 드러낸 후에 사라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습니다.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윗도 그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처단해 버렸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성막은 불에 태워져 없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은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성막을 버리지 못하고 기본 상당에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교회의 목사, 이 교회의 예배당, 이 교회의 조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 두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당시에 40년째 사사로 일을 하던 이 엘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같은 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하나 잉태하게 되었는데, 잉태하다가 그냥 자식을 놓고 그냥 스스로 자살한 건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포기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붓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붓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이 사무엘의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법궤 빼앗기고 제사장이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끝납니까? 예배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에 물들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성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성막을 떠나버렸습니다. 성막을 떠나버리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집에서 떠나서 삽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도 실로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서 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 목신, 제사장의 목신, 그 고기를 사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법궤에 매달리고 성막에 매달리고 제사장에 매달려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다곤의 신상까지 주님은 들어가셔야만 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셔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의 희생과 헌신을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시고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나 스스로 블레셋에 잡혀가는 이유는 너희 속에 이그러진 신앙을 바로잡았어.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형식주의와 종교주의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말씀으로만 백성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할 때도 그는 화려한 예배보다 물 한 그릇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째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법궤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그냥 말씀만 듣기를 했지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종교주의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냥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마침내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의 예배는 단순했습니다. 정말 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실로에서 정해진 어떤 예식에 따라서 다윗처럼 어떤 악기를 치면서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저 물을 하나 길러와서 한 박스 정도 길러왔겠죠. 그걸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식도 없었어요. 여기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늘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왜 사무엘이 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 물은, 광야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 음료는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마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저 예수, 세상에 오실 예수, 그분 하나 붙잡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한 분 붙잡고 온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금요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합니다. 예배당 와서 뭐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마치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까지 포로되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 위에 예수를 힘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죽을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너희 마음에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